저는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어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회자들은요, 항상 이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우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수백 명, 수천 명 앞에서 우변을 하고 연설을 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처음 전도사로 발령을 받은 것이 광명이었는데 중고등학생들이요. 그때 아이들 한 15명을 놓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너무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15명밖에 되지 않는데 정말 처음 설교를 할 때 제가 굉장히 많이 떨었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초임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워낙 순수한지라 설교에 대한 부담을 가졌습니다. 강대상에 섰는데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 내용은 여러분 본문 내용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기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로 5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아멘! 하고 크게 외쳤어요. 성도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동감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담을 하시는 게 모르니까 이제 묻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장로님 한 분이 말씀하시길 에이씨 그런 기적은 나 배워야겠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성도들이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목사님은 어찌하는 설교를 끝나고 내려왔는데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장로가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올라와서 다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이와 여성들 합하여 2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굉장한 능력이죠.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멘 했습니다. 그 장로님을 찝어서 이야기했어요. 어떻습니까 장로님? 장로님은 오늘도 기적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랬더니 장로님의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교만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자기가 이 사람을 먹일 수 있다는 거지? 아니 장로님 어떻게 먹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이 지난주에 남았던 보리떡 5,000개하고 물고기 2,000마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먹이면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해서 목사님이 또 한번 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많은 성도님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았죠. 근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이 성경의 이야기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 성도들이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로 감동을 받고 감격을 받고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시는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물론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빌립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서만 빌립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에게 물으시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려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겠느냐라고 물으셔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돈이 필요하셔서 물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이 빌립이 이야기하기를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이 떡을 충분히 먹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의 돈은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일당이니까 보통 우리가 하루 일당을 15만원으로 잡으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그런데 빌립이 이야기하기를 여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여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큰 돈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을 예수님께서 시험하셨어요. 그런데 빌립은 이 믿음의 시험에서 탈락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빌립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될 것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면 예수님은 그 빌립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한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셨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반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선지자 에스겔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에스겔을 어디로 이끄시냐면 골짜기로 이끄셔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예요. 여러분 마른 뼈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날 소망이나 기대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셔요. 인자야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셔요. 이게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마른 뼈가. 그런데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 대하여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해답을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로 작정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못 살리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이 마른 뼈들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믿음의 고백에 감동을 받으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명령하라.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라고 선포하셔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해서 살아나라고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이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셔요. 정말 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를 시험하시고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시작.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넘기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에 보면 1장 12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옳다라고 인정하시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관의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이 참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행복하셔요? 설거지를 해도 행복하고 직장인을 해도 행복하고 몸이 아파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물어보니까 다 아멘이시죠. 근데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의 제 눈으로 봐도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보다는 항상 어려움과 문제가 많습니다. 하루를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저를 하게 했던 시간보다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지냈던 시간이 훨씬 길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100세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하셨어요. 한번 내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좀 봤으면 좋겠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자기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한번 내가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여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에사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종들과 함께 출발하고 산일층 걸어가서 산으로 올라가서 갑자기 그냥 주저함도 없이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오히려 급하게 말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면서 말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주저함도 지체함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재물로 수양도 허락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셔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선택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거저주시지 않으셔요. 구원은 우리에게 거저주셨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임하는 축복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보였는가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을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험하십니다. 반드시 시험하셔요. 그리고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에게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며 구하는 자의 모든 기도 가운데 분명히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목회자로서의 시험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를 경험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 어렵게 살고 정말 힘들게 살고 이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환난을 이긴 자들,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게 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내가 이것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여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매일 제자리 뛰기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자리 뛰기 하는 분. 앞으로 달려갑니다. 시험이 다가와요. 장애물이 다가옵니다. 그럼 다시 뒤돌아서 뒤로 뜁니다. 10년, 20년 맨날 그렇게 뛰어요. 막 달려가다가 그걸 점프하면 그냥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막 달려가다가 장애물만 있으면 스톱! 하고 뒤돌아서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죠. 뛰어넘으십시오. 시험을 통과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한 사람의 작은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적의 시작은 어른이나 사도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그 떡과 물고기, 자신이 먹을 수 있는 떡과 물고기를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한번 제가 퀴즈를 내봅시다. 오전에는 맞췄는데요. 이 아이는 부모랑 같이 나왔을까요? 아니면 혼자 나왔을까요? 이 아이가 부모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같이 나왔을까요? 아니면 이 아이 혼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을까요? 혼자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뭐 이렇게 자신감이 없이 부모님이랑 같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뭐 누구랑 나왔든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학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혼자 나왔어요. 왜냐하면 같이 나왔다면 그 부모가 아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드렸겠지 아이가 직접 드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부모가 같이 나왔다면 절대 떡과 물고기를 주지 못했을 거예요. 야! 우리 먹는 것도 너 뭐하는 짓이야. 이 아이는 워낙 순수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느끼면서 무엇이냐면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우리가 단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애가 어리기 때문에 뭐 애가 뭐 학생이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다? 이거 아니다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은혜를 받으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자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오병이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먹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갖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것을 선뜻 내어놓지 못하고 자신만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자신들의 가지고 온 도시락을 다 나눠 먹었다.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해석을 해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게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먹고 남은 떡과 물고기를
거둬들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남의 것이었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세워진 종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희생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기 마지막에 모든 만찬을 마치신 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이 황소에서 어찌하여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발을 서로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단지 발을 씻어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과 섬김의 본을 보였듯이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희생과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와이에 가면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거기는 나병 환자들만 따로 격리시켜 놓는 섬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록도가 그랬죠. 물론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전염병이 아닌데 사람들이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몰로카이 섬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벨기에 다미안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셨는데 이 나병 환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자신이 그 몰로카이 섬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다미안 신부님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왜 그런가 이유를 알아봤더니 나병 환자들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다미안 신부님은 나병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랬더니 다미안 신부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나병 환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병 환자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몰로카이 섬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상처에 고름난 상처를 입으로 빨아가면서 선교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냥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으면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혜택을 받는 그 모든 배후에는 이 교회의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하는 헌신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이 어느 정도 깨끗하죠? 매 주일마다 예배가 끝나면 주중에 오셔서 이 성전과 식당을 청소하는 그 희생의 본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에 식사 맛있게 하시죠? 오늘도 카레인데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음식을 위하여 희생과 섬김의 본을 보이는 권사님들과 그 밖에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수고와 희생 앞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사님들이 설거지를 하시다가 언제부턴가 저희가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했죠. 설거지를 하고 난 뒤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설거지가 이렇게 힘들지 몰랐습니다. 권사님들이 이렇게 힘든 설거지를 하시는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희생과 섬김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유지되고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어느 남편이 하루는 직장에서 들어와서 밥을 먹다가 집안이 어지러운 것을 보고 아내에게 뻔하고 화를 냈습니다. 아니 도대체 여자가 집안에서 놀면서 하는 일이 뭐냐? 아이들도 그렇고 집안 꼴이 이게 뭐냐고. 당신 도대체 하는 일이 뭐가 있냐고. 나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나는 것이 후회가 된다. 막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야, 진짜 간땡이가 큰 남편이죠.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사육하면 사육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남편들의 운명인데 그냥 버럭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화가 내서 막 하니까 아내가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다음날 너무 상처를 받고 그냥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남편의 지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해도 그릇이 어디에 있는지
라면이 어디에 있는지 김치는 어떻게 자르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청소를 하려고 하니 30분만 했더니 허리가 끊어지지도 아픕니다. 일주일 동안 살다가 부인에게 찾아가 싹싹 빌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당신이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내가 미처 몰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아내와 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누군가의 희생을 너무나 쉽게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아름다운 것이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잡고 잘 희생과 섬기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희생과 수고를 인정하시고,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에 조금도 아끼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도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희생과 섬김이 사라진 시대예요. 저는 진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요즘에 다 하시는 말씀이 젊은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희생하고 섬기는 젊은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만나시나 어느 교회에서나 봉사하시는 분들 다 60대 후반에서, 많게는 80대 원사님들을 만나시면서 봉사하신다는 거예요. 50대도 없고 40대도 없고 30대도 없다는 것이에요. 희생과 섬김을 본을 보이는 사람들 세대가 사라진 것이죠. 통탄을 누구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는 거죠. 아니 직장생활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직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하나 버거워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지 못하고 그 아이 하나 잘 하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일입니까?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아이나 또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분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항상 다른 교회 가면 목사님들 그걸 강조해요. 난 우리 교회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은 헌신합니다 라고 하는 자랑을 항상 빼놓지 않고 저는 강조합니다. 어디 가시든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랑할 때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다 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젊은 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젊은 자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과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러한 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느 정도 분량이 될까요? 저 같은 사람이면 30초는 먹을 겁니다. 이거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아이가 먹을 정도의 양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얼마 되지 않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니 남자들만 5,000명, 여자 아이들까지 포함하여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먹고 12강주년에 남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요즘에 스펙이나 제가 오늘도 어디 보니까 자기는 금수저도 흙수저도 아닌 아무 수저도 아니다 이렇게 자책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스펙이나 배경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나에게 능력이 있다면, 나에게 지혜가 있다면, 우리 부모가 훨씬 더 부자였다면, 우리 부모가 나에게 신경을 더 써줬더라면 나는 더 잘 됐을 것이고 앞으로는 잘 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잘 될 확률이 그만큼 없다. 이렇게 자책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예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의 바로왕 앞에 나가요. 그런데 그 바로왕 앞에 나갔을 때 상황을 묘사하는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이었다. 이게 뭡니까? 모세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보내라 라고 선포할 때 그 나이가 모세가 80세였고 아론이 83세였어요. 여러분 바로가 봤을 때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아니 그럴듯하고 외모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뭐 모든 것이 완벽한 젊은 사람이 와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고 지도자이니 우리의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 놓으라 라고 해도 이게 먹힐 듯 말 듯 할 텐데 초라해 보이는 노인 두 사람이 와서 우리 민족 내어 보내라 라고 하니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한실해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를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셨다는 거죠.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이 코페르니쿠스가 누구냐고 하면 여러분들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전까지 천주교에서 주장하기를 모든 행성이나 별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했어요. 항상 모든 우주의 중심은 지구다. 태양도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달도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이게 천동설이거든요. 근데 이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은 수학자고 천문학자고 또 여러 가지 저술가였는데 천지죠, 천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이거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지동설을 주장하죠. 그랬더니 천주교에서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론의 반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코페르니쿠스는 확신을 가지고 지동설을 주장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천재였어요, 천재. 그런데 이 천재인 코페르니쿠스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자신의 묘비에 이러한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써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또는 바울에게 내려주신 능력도 간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자비만을 구하나이다. 진정 그 자비를 저에게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코페르니쿠스는 자신을 보리떡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면 내가 능히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코페르니쿠스에게 천재적인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던 거죠. 제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똑똑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 앞에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손에 여러분이 들려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편 보세요. 우병의 기적이 나타났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겨우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겨우 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그 믿음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들을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더 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재수를 할 때 제가 재수할 때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이 목상 망해가지고 보증금 200에 월세 30을 살았나 그랬어요. 하여튼 그때 너무 힘든 게 그 세 집인가가 화장실을 같이 쓰는 집에 살았어요. 근데 그 옆집에 사는 분들이 술집에 다니시는 여자분들이었는데 화장실에 이렇게 담배를 피웠더니 제가 그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게 무슨 이유죠? 자연식 화장실도 아니고 야외 화장실도 너무 힘들었어요. 하여튼 그런 집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재수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한테는 돈을 못 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사정을 뻔히 아니까. 근데 하루는 제가 노량진에서 재수를 하는데 지하철을 타고 이제 가는데 갈 돈은 있는데 올 차비가 없는 거예요. 밥 먹을 돈도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초량하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린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제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하철에서 좀 아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제발 좀 차비 정도는 좀 얻을 수 있도록 제가 3만 원만 좀 어떻게 좀 얻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지하철을 딱 갔지요. 누가 오기만을 기대했습니다. 제발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아는 척 좀 해라. 근데 진짜 기적처럼 아버님 친구분이 저를 딱 보신 거예요. 그분이 자가용을 타고 다니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빨리 서울로 가시려고 저를 지하철 타신 저를 만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아버님 돌아가신 이야기하고 뭐 재수하는 이야기하고 힘들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힘듭니다. 그랬더니 지갑에서 돈을 꺼내시더니 5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나 3만 원을 구했는데 5만 원을 주셔서 제가 후회했어요. 5만 원을 구했으면 10만 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며칠 동안 잘 썼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때 그 경험을 했죠. 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구나.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요, 한 번도 누구에게도 어려운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누구에게 도움을 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저의 삶에 찾아오셔서 제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저를 채워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12강도 이상을 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셔서 믿음의 분량을 크게 가지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오병이주의 기적을 보면서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큰 감동과 감격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새벽 예배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제가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설교를 정한 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갑자기 새벽에 기도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 설교를 주제로 잡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베세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걸어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현실이 절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먼 미래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마다 그 시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그 시험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축복과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희생하십시오.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십시오. 이웃과 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내가 들려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축사하시면 나를 통해서 갑절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